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잠깐 옆에 계시는 사랑하는 지체에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메리라는 말은 즐겁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친 말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는 라틴어로 미사라는 뜻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의 전 삶이 메리 크리스마스이죠. 그렇죠? 매일의 삶이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월 25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을 뚫고 이 낮고 낮은 추악한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단어 중에 주셨다, 이 흔한 단어가 정말 위대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땅히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해도 전혀 아깝지 않는 우리 같은 쓸모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 날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는 주님을 예배하는 너무나 즐겁고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너무나 슬픈 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겸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말씀은 실패에서 승리로 일어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실패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실패투성입니다. 여러분, 실패란 과연 무엇일까요? Winning is everything. 이기는 것이 전부이다 라고 말하는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에서 실패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실패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달성하지 못할 때 실패라고 합니다. 더불어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못할 때, 어떤 일에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성공하지 못할 때, 이 모든 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하면 안 된다.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이런 가치관을 세뇌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지만 실패한 사람을 경멸하게 여깁니다. 성공이라는 이 사회 기준은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성공하라, 성공하라, 성공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아 버리서라도 우리는 성공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보통 어떤 일에 실패할 때 당혹스러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지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려움은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정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 회피감, 통제력 상실감, 낮은 자존감, 무력감,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자,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새롭게 시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 놀라지 말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크게 실망한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백성의 마음은 녹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같이 된지라. 물같이 된지라. 아니, 도대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실망스럽고 엄청난 충격일까요? 바로 아이성입니다. 아이는 그들의 실패입니다. 즉, 그들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에 또 잘못할까봐, 또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할까봐, 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또 실패할까봐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1차 전투에 통탄할 정도로 철저히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차례의 설교를 통해 이미 자세히 보았듯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아간의 탄심의 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간의 제약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패배하게 된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전략, 자기 판단,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군의 보고를 듣고 아이성을 전복하기 위해 3,000명을 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36명이 죽고 그들은 패배당합니다. 그 과정 전체를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전복했던 경험 하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오만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눈 뜨자마자 잠들 때까지 실제로 얼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부끄럽지만 저 자신을 보면 저는 제 생각과 감정에 잠길 때가 많습니다. 제 생각대로 움직이고 감정 따라 말하고 저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라, 기도하라 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께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신속히 그 감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성을 점령하는데 실패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무서워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엎드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절망에 빠진, 완전히 포기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실패해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그 실패했던 아이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보라입니다. 보라예요. 보라. 무엇을 봅니까?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선업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라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나의 약속을 바라보라.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가 해야 되는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매우 감격스럽죠.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에, 이해가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이해의 비결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화를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일본 말 같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해! 와, 저는 이해가 너무 감동이 있습니다. 이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호수아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리하죠. 어느 분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모든 성공과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링컨 대통령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실패에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이성의 승리 비결입니다. 아이성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다 부정적이지 않죠. 금전적인 면도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큰 유익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탄력성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공감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실패를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를 신뢰하면 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야말로 승리의 삶이고, 그래서 실패야말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용사 300명을 뽑고 아이 성으로 보냅니다. 성 뒤에서 매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아이 성 가까이 있다가 아이 사람들이 처음과 같이 그들에게로 쳐 올라올 때 그들은 도망갈 것이고,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할 때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성읍을 점령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찍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이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매복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매복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잠깐 이 말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이 매복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시면 엎드려 기다린다 라는 뜻입니다. 엎드려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매복은 무슨 전쟁의 전략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엎드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그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순종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그것을 백성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엎드려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엎드려 기다리는 것이 전쟁의 승리란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이는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고는 순종은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 뜻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 원대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다시 일어났지만 그래도 아이 성을 다시 싸우기 위해 매복하고 있을 때 그들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실패했던 그 아이 성을 바라보고 다시 싸우기 위해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패해서 일어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은 진짜 대박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백성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리지만 그 가운데 그들의 대장인 싸움을 잘하는 용사 바로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기에 그들은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힘과 위안을 얻었고
그 마음을,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지금 영적 전쟁 한 보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열과 혈과 육이 아닙니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대장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연합하여 주님만 따라가는 자는 실패는 없습니다. 무조건 승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도 C.S. 루이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따라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1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앞서 나아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승리뿐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선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나를 낮추고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셔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